자, 제목은 로마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추수감사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흐름이 또 깨지면 또 그것도 그런 것 같아서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그냥 계속. 자, 믿음의 예, 제목은 믿음의 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예,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의 내용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방인의 죄라고 말씀했죠.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입니다. 로마서는 쭉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끊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고 쭉 연결돼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앞에 줄거리를 알아야지만 뒤에 내용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이 뭐며 2장의 내용이 뭐며 3장의 내용이 뭐며 이게 알아야지만 그래서 이 내용이 있구나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뭐라고요? 이방인의 죄. 계속 매주마다 할 겁니다.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 그래서 로마서 3장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뭐다? 그래서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다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인간이 다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냐? 다 죽어서 어디 가게 되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대로 놔둘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고 봤더니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라고. 하나님의 의 곧 예수입니다. 좀 더 이것을 폭넓게 이제 설명한 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사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라고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고 이것을 딱 조합하면 곧 누구다? 예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뭐가 받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제 설명한 것이 로마서 이제 3장의 이제 내용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것을 좀 더 설명을 보충하려고 누구의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예로 든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쭉 살펴보면서 저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 뒤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뭐다?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말씀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뭐가 되죠? 자손, 후손이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 여기도 기록되어 있지만 갈라디아서 3장 7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론 우린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뭐가 되고 우리의 조상이 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이제 알 수 있냐? 그 첫 번째 로마서 이제 4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행위로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로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 있다라고 생각을 했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였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이었죠.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키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들었죠. 특히나 바리새인들이 뭘 만들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장로의 유전 같은 걸, 율법을 그냥 지키면 되는데 이 율법도 그냥 지킬 수 없어. 더 잘 지켜야 된다. 더 틈틈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게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또 무엇을 만들었냐면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을 율법에다가 더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 유전을 지켜야지만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로 딱 이제 믿어야겠다라고 이제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기 장로의 유전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장로의 유전을 열심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지켰더니 나중에 지키고 이제 죽었습니다. 딱 하나님 앞에 갔어요.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성경에 보니까 구원을 못 받았고 오히려 더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얘기를 잘 듣고 순종해서 장로 유전을 잘 지켰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어디를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막상 딱 죽었더니 어딜 가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겠지. 자기는 당연히 어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로의 유전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거 다 지키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 근데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위로서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았다라는 겁니다. 억울하겠지. 근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분명히 우리가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을 잘 따라갔다라고 하는데 따라갔는데 나중에 죽어서 가보니까 지옥이면 어떡해? 열심히 쫓아갔는데 당연히 어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쫓아갔는데 지옥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성경에 그래서 뭘 조심하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뭘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다 없다? 못 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봐야 된다는 거죠? 열매를 봐서 그 나무가 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 열매로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확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 특히나 오늘날 같은 경우가
위험하단 말이에요. 오늘날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엉뚱한 목회자들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보다 보면 엉뚱한 얘기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잘못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이단들도 엄청나게 많이 올려놨어요. 이거 잘 구분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쫓아갔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조심하고 삼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리고 뭘 봐야 되냐? 그들의 열매를 우리가 잘 보고 그들의 열매가 잘못되었으면 절대 뭐 하면 안 되냐면 쫓아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도들 중에서 목회자 중에서 이렇게 얘기한 분들 많아요. 구원은 뭘로 받는데? 믿음으로 받는데 우리가 구원을 이제 완성시키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행위가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 물론 성경에 믿음에 대한 얘기할 때 행함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 믿는 것, 구원받는 것도 뭘로 받냐면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다 뭘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어지냐면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믿음하고 행함하고 차이가 뭐냐?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무엇을 근거해서 나와야 되냐면 믿음을 근거해서 나와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지 그것은 행함이 아니고 믿음인 겁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로마서 14장 23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4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뭐다? 다 죄다라고도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함의 근거는 뭐가 돼야 된다? 믿음으로 돼야 된다. 믿음. 그러니까 구원도 뭘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완성도 뭘로 하는 거다? 믿음을 따라 행한 것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했잖아. 자,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시면 자, 어리석다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뭔 뜻이냐면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뜻이고, 근데 육체로 마쳤다는 건 뭐겠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것이 어리석다. 누가 너희들 그렇게 꾀냐? 널 속였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예수 믿는 걸 뭘로 시작했죠?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뭘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그 행동의 근거는 뭐냐? 믿음입니다. 뭘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라면 그것은 행함이 아니고 그것이 뭐다? 믿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뭘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디 들어가냐면 천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시겠죠?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뭘로 받은 것이 아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로마서 4장 3절 두 번째 뭘 설명하고 있냐?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매?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뭐가 되었다? 여겨진 바 되었다. 자, 이것은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믿음을 의로 뭐 해주셨다? 여기셨다. 여겨 주셨다. 이게 더 맞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게 뭔 뜻이냐? 여겨줬다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줄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한 거지. 왜냐? 우리가 그걸 다 따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다 따지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 칭의라 그러는데, 칭의 들어보셨죠?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래서 칭의라고 그렇게 성경이 신학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칭함을 받은 인간이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인지 4절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우리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 달 지나면 뭘 받아야 돼요? 월급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월급을 받는 것이 은혜예요, 보수예요? 이거는 보수라는 거지. 내가 일한 만큼 뭐 하는 거니까. 뭐 월급 받는 거니까 이건 은혜가 아니고 보수로 여겨진다.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일을 뭐 할지라도 일을 안 했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마치 뭐와 같은 것이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뭔 뜻이냐? 일을 안 했어. 한 달 동안 탱탱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장님이 뭘 준 거예요? 월급을 준 거야. 감사해요, 안 감사해? 이건 감사한 거야. 이건 은혜란 말이야. 일을 해서 내가 정당하게 보수를 받았으면 이것은 정당한 보수가 되겠지만 일도 안 했어. 출근도 안 하고 그냥 탱탱 놀았단 말이야. 근데 사장님이 한 달 월급을 다 줬네. 얼마나 감사해. 사도 바울이 그걸 감사하다고 그게 은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한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다음에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있고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뭔 받은 사람이냐? 복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것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를 드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뭐 할 줄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오는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그렇게 설명이 됐어요. 먼 내용을 이제 읽었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포도원에 할 일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6시입니다. 6시. 6시에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6시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죠? 인력 일하신 데 있죠. 그게 찾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6시 이제 아침 6시까지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포도원에, 자기 포도원에 데리고 들어가서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과 계약서를 썼어. 계약서를 어떻게 썼냐면 오늘 하루 일당 얼마 주겠다? 한 데나리온.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15만 원, 20만 원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20만 오늘날 20만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생각하자고 20만 원 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다고. 근데 이제 다시 아침 9시, 오전 9시에 나가봤단 말이에요. 6시고 3시간 지났죠? 9시에 나갔더니 또 인력 시장에 거기 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또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 사람들도 우리 포도원에 데리고 들어가서 일을 시킨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하고 그 대신 뭔 안 했냐면 계약서를 안 썼습니다. 그냥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3시간 지나고 나서 12시에 갔단 말이에요. 12시에 가서 이제 또 뭐 해봤죠? 보니까 또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또 데리고 들어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오후 또 몇 시에 왔죠? 3시에 또 나와봤어. 근데 또 일 없이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또 있으니까 그들도 또 어떻게 해요? 데리고 또 들어가서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몇 시에 또 나와봤냐? 6시가 아니고 5시에 나와봤어. 5시에 나와봤더니 또 그냥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일 아무 일도 못하고 있었던 거지. 그들도 데리고 들어가서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몇 시가 됐냐? 6시가 된 겁니다. 6시가 된 거야. 마지막에 몇 시에 들어갔는데 5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5시에 들어가지고 6시 됐으면 일을 했나? 데리고 들어가서 뭐 가르치면 끝날 것 같은데 하여튼 6시가 돼가지고 주인이 다 모이라고 합니다. 다 모여. 뭘 줘야 되니까 하루 일당을 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맨 뒤에 5시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불렀습니다. 부르고 나서 그들에게 얼마를 줬냐면 20만 원씩 준 거예요. 하루 일당을 다 준 겁니다. 하루 일당을 다 주니까 맨 먼저 새벽에 들어온 사람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우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일당 다 받았네? 나는 많이 받겠지 하고 딱 봉투를 열어봤더니 이거 세봤지 이렇게 세봤더니 20만 원인 거야. 그러니까 주인한테 따진 거죠. 왜 20만 원밖에 안 줍니까? 근데 20만 원 주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지. 원래 20만 원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단지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도 제대로 일 안 했지 뭐.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냥 내가 20만 원 선을 행한 거지 너희들에게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 근데 그 사람들은 기분이 영 안 좋아. 이해는 되지만 주인한테 따질 일은 아니지. 왜? 약속한 대로 줬으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지. 뭐도 안 했는데 일도 제대로 안 했는데 하루 일당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감사하지. 근데 왜 하루 일당을 다 줬을까요? 주인이 왜 하루 일당을 다 줬죠? 1시간 일한 걸 가지고 1시간도 제대로 일 안 했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는 처자식을 먹일 수가 없어. 그걸 먹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불쌍한 거야. 불쌍하니까 어떻게 했죠? 선을 베푼 겁니다. 선을 베풀어서 하루 일당을 다 준 겁니다. 이걸 통해서 처자식을 살리라고 준 거죠. 주인이 그들에게 선을 베푼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는 우리는 뭐 받을 수 없으니까, 구원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얘기하면 그 포도원 주인의 이 품꾼의 비유를 들어서 그냥 포도원에 들어와서 그냥 일하려고 했다. 그걸 그냥 뭘로 쳐준 거죠? 하루 일당을 그냥 쳐줘 버린 거야. 그냥 너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하루 일당 줄게. 그렇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뭘 안 했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는데 단지 우리가 뭐 하니까 포도원 안에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믿음 안에 그냥 들어갔더니 주님이 그냥 뭐 해주신 거예요? 그냥 구원을 시켜주시겠다. 의롭다라고 그냥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거죠? 복 받은 사람이지. 행위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주인이 불렀을 때, 주인이 들어가자 했을 때 뭐 한 거예요? 그냥 들어간 것 뿐입니다. 예수님 믿어 했을 때 그냥 믿은 것 뿐입니다. 행위는 안 돼, 자격은 안 돼. 하지만 들어온 걸 자체로서 주님이 뭘로 해주겠다? 의롭다고 해주겠다라는 거지. 그게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받은 거죠? 복 받은 거지. 그게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내용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이제 한번 볼 게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자, 여러분의 관주에 보면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관주가 적혀 있어요. 관주. 여러분 관주는 여기 앞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 관주에 보면 시옷이나 무엇이나 적혀 있어. 제 성경에는 시옷이라고 돼 있어. 시옷하고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창세기 15장 6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은 어디서 인용한 거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가져온 거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많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도 여기셨다라고 돼 있잖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가져와 가지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때 요 상황이 뭐냐? 요 상황, 창세기 15장의 상황은 자 15장 1절 한번 보시자고. 어떤 상황이냐? 이런 상황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자기의 몸종, 그 몸종을 그냥 뭘로 삼겠다? 그냥 자기의 자식처럼 삼고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뭘 안 주니까? 자식 안 줘가지고 씨를 안 줘가지고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제 이끌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제 천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봤더니 별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늘 별 봐도 몇 개 안 보여. 근데 저게 몇 년 전이냐? 아브라함이 몇 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플러스 또 2000년 하면 4000년 전 사람이야. 약 4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면 4000년 전에는 이 지구가 엄청나게 공해가 없이 깨끗했겠죠. 그죠? 지금도 저기 시골 더 나가서 저기 좀 후진국에 가면 동남아 이제 개발 안 된 데 가보잖아요. 보면 하늘의 별이 어떻게 돼 있냐면 꽉 차 있습니다. 하늘의 별이 어떻게 있다고요? 꽉 차 있어. 우리는 몇 개 안 보여 듬성듬성 보이지만 깨끗한 데 가면 하늘의 별이 꽉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더 잘 보였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단 말이죠. 하늘의 별을 봐라. 몇 개냐? 셀 수가 없어. 너무 꽉 차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자손을 저렇게 해주겠다. 너의 자손 저렇게 많게끔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했더니 아브라함이 뻥치시네 이렇게 안 했고 한 명도 안 주면서 이렇게 뻥치시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그냥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대. 하나님께서 나한테 저렇게 많이 주신다네 하고 그냥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뭘로 여겨주셨다? 의로 여겨주시고 그 말씀을 지금 로마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 한 거예요?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물어보자고요. 이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아니면 좀 믿음이 작은 믿음 같아요? 큰 믿음 같아요? 아니면 작은 믿음 같아? 큰 믿음 같아요? 이것이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바로 전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전 상태. 바로 전의 상태. 바로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죠?
바로 전에는 지금 현재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상태였다고. 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자, 줄거리를 쭉 한번 설명해 줄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부를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가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본토는 떠났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였죠? 갈대아 우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메소포타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본토는 떠났지만 누굴 데리고 가냐면 자기 아버지 데리고 갔죠. 데라 데리고 갔죠. 그다음에 친척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가려고 하다가 어디에서 머무르냐면 하란에서 머물렀다고. 하란에서 머무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데라가 하란에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고 또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버지도 죽었고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굴 데리고 들어왔죠? 친척 중에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롯이 자기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어떻게 보면 조실 부모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키웠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키웠기 때문에 자기 가족과 같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의 꿍꿍이 속이 하나가 있어요. 꿍꿍이 속. 그게 뭐죠? 자기한테 뭐가 없으니까 자식이 없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뭐 하면 자식을 못 낳으면 누굴 내 상속자 삼아야겠다. 롯을 내 상속자 삼아야지 하고 속에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뭐라고 하셨는데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복을 주고 너의 씨로 복을 주겠다 막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은 받아놓고 하지만 또 따로 뭔 생각을 해요? 딴 생각을 품고 있었다고. 누구 같아요? 우리 같잖아. 그렇지? 약속은 약속대로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의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꿍꿍이 속을 어떻게 하냐면 떼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종들하고 이 롯의 종들하고 이제 땅을 가지고 막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서로 좋은 목초지 차지하려고 싸우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안 되겠다. 너도 이제 저기 이 짐승떼들이 많고 나도 짐승떼들 많고 해가지고 서로 같이 있을 공간이 못 된다. 너하고 나하고 이제 헤어져야겠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해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쫙 쳐다본단 말이에요. 쳐다봤더니 롯이 쫙 봤더니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저기 소돔 땅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이 제일 좋게 보이니까 자기가 그쪽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떠나고 나서 누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내가 너로 천하 만민에 복 주게끔 해주겠다. 너의 수로 복 주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한 명도 안 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얘기해요? 어차피 안 주실 거 그냥 뭐 하겠다? 저기 내 몸종 중에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 엘리에셀을 그냥 뭘 삼겠다? 나의 상속자로 그냥 삼겠습니다. 뭐 안 주실 거면서 뭐 자꾸 준다고 그래요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니야 한번 나와봐 하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어딜 보라고요? 하늘을 봐. 별 엄청나게 많지. 내가 너희 자손을 저와 같이 해줄 거야 했더니 아브라함이 방금 전까지 뭐 했는데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그래요? 하고 믿었다라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은 뭘로 얘기해 주셨다? 의로 얘기해 주셨다라는 거지. 다시 물어볼게요. 믿음이 큰 것 같아요? 아니면 믿음이 작은 것 같아요? 믿음이 어린아이야. 아직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왜? 헷가닥 하거든. 왔다 갔다 그래야지. 지금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또 앞으로도 왔다 갔다 합니다. 아브라함은 굳건한 큰 믿음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뭘로 얘기해 주셨다? 의로 얘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래 봐봐. 큰 믿음이 있어야지 의롭다 하신다고 여겨주신다라고 해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구원받기 힘들지. 근데 우리에게 뭐만 있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순수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뭐는 시켜주겠다?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저 높은 상태가 아니고 지금 어디에 가냐, 밑바닥에 있는 상태입니다. 밑바닥에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만 확실하면, 믿음만 확실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믿음만, 여러분이 다른 큼이는 없어도 그것만 확실해도 우리는 확실하게 뭘 받는다?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믿음의 수준 자체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믿음의 수준을 높이 올려놓으신 것이 아니고 맨 밑바닥에 놔뒀어. 믿기만 하면 무조건 뭐 하게끔? 구원받게끔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뭐하기 때문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모든 사람을 다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구원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야.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줘서,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구원받는 믿음을 어떻게 보면 최하 수준에다가 맞춰주신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받았으니까 가볍게 생각하면 돼, 안 돼? 그 대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나는 쉽게 구원을 받았을 줄 모르겠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은 쉽게 대가를 지불하신 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자기가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여인의 몸속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또 죽으시고 하셨던 그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값을 치러 주셨으니까 우리는, 나는 쉽게 뭐 했지만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엄청나게 값을 치르셨다는 걸 알고 우리는 이 구원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귀하게 여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 이것도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늘 하는 말씀이지만 보자고.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여도 항상 뭐하여? 항상 복종해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 그렇다라고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떨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시겠죠?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마치 우리가 시장 갈 때 엄마하고 애하고 같이 갈 때 엄마가 애기 손을 잡아요? 애기가 엄마 손 잡아요? 애기가 엄마 손 잡아요? 그럼 애기 다 잃어버려. 엄마가 애기 손을 딱 잡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지만 애기를 끌고 다니지. 애기가 엄마 손 잡으면 사람만 많으면 그냥 다 떨어져 나가지, 그죠? 엄마가 애기 손을 딱 잡고 있어야지만 안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뭐 하냐면 안전한 겁니다. 단지 내가 뭐만 안 하면 되냐면 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가볍게만 여기지 않으면 됩니다. 귀하게만 여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절대 우리의 구원은 뭐 하냐면 실제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주신 이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될 것이고,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항상 늘, 성경에는 어떻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모든 일에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값을 치러 주셨으니까 우리가 빚진 자잖아, 그죠?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일단 예수님에게 빚을 졌잖아. 우리 대신에 값을 치러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늘 얘기하듯이 빚 갚다가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못 갚겠지만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좀 더 빚을 갚다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로마서 4장 9절을 보시면 세 번째 또 뭘 말씀하냐. 자, 4장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 도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다. 이렇게 말씀했죠. 뭔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시점, 아까 창세기 몇 장이었죠? 15장 6절. 그 시점이 할례를 받은 시점이냐 할례를 받지 않은 시점이냐 그걸 물어보고 있어.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했죠? 의롭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의롭다고 했는데 그 의롭다고 한 그 시점이 할례를 받은 이후의 시점이냐 할례를 받기 전의 상태냐.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할례 받은 후에요? 창세기 15장 할례를 받기 전이잖아. 할례를 받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했죠? 의롭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의롭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무할례시다라고 말씀했지. 할례 받기 전이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유대인들은 뭐 어떻게 생각해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근데 그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설명을 하는 겁니다.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뭘로 받는 거다? 믿음으로 받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할례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왜 하라고 하셨냐? 그걸 또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할례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을 때가 언제냐? 그게 창세기 17장 몇 절에 나오냐면 17장의 내용입니다. 17장 10절. 할례 언약을 주신 거는 너희 중 남자는 다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뭐다?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는 다 무조건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뭐다? 언약의 뭐다? 표징이다.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었잖아. 언약을 맺었는데 그냥 말로만 맺은 것이 아니고 뭔가 이걸 언약을 맺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계약서를 쓰자라는 거지. 그 계약서가 뭐다? 할례입니다. 할례. 그리고 도장을 딱 찍은 것이 할례라고. 계약서에 도장 찍은 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뒤에 창세기가 아니고 로마서에 보면 4장 9절을 보시면 4장 9절. 더 내려가서 11절 보시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엇때?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망한 것이니 인친 것이니. 인쳤다는 게 뭐예요? 도장을 찍었다. 도장인이잖아.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지. 무할례 시에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기 위해서 뭐 했다? 도장을 딱 찍은 것이 그게 뭐다? 할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할례를 왜 하자 그랬을까? 이걸 보면 이제 또 설명이 됩니다. 왜 할례를 하자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할례를 하자고 했을 때가 언제쯤이냐? 자, 창세기 16장 16절을 보시면 창세기 16장 16절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다? 86세였더라. 그렇게 돼 있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입니다.
86세. 근데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방금 전에 16장 16절 몇 세 때? 86세 때. 17장 1절 몇 세 때? 99세. 몇 년 차이 나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났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누가 태어났죠?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나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않았고, 반대로 얘기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서로가 일단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던 그 시점입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이스마엘 때문. 왜? 하나님께서 원래는 아브라함과 누굴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사고를 친 거죠. 누굴 통해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삐져버렸어. 열받아 버렸어. 그래서 안 나타났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차피 난 자식을 얻었어 이제. 어차피 뭘 얻었어요? 나를 통해서 자식을 얻었으니까 이게 부인이 뭐 사라든 하갈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식을 낳았다는 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것도 내 자식 맞지.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요 놈을 내가 뭘 삼아야겠다? 내 상속자 삼아야겠다고 생각하고 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약속의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손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자손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거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현재 자손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육신의 자녀라고 돼 있어요. 육신적인 자녀는 맞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뭐 할 수 없냐면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두고보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시냐? 우리가 이겨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식이 이겨요. 왜 이기죠?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고 자식이 못됐기 때문. 자식은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걸 생각 안 해. 아니 맞대. 주의 아버지 너희들 님 새끼들. 이제 크면 이해해요. 크면 자기들도 자식을 놓고 보면 이제 크면 이제 이해가 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싸우면 누가 이기게 됐냐면 자식이 이깁니다. 왜? 더 사랑하는 쪽에서 뭐 하냐면 질 수밖에 없어. 왜?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무조건 뭐 해야 되니까 잘 돼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잘 돼야 되니까 내가 지는 것이 저 자식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져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면 이렇게 져줄 수밖에 없어. 목회자하고 성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성도 이기는 겁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장로님이 이겨요. 장로님이 이겨요.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싸우면 당연히 권사님이 이기는 거고,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싸우면 당연히 집사님이 이겨야지. 집사님하고 성도하고 싸우면 당연히 성도가 이겨야지.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오늘날 반대로 돼가지고 목사가 이기고 장로가 이기고 권사가 이기고 집사가 이기고 성도가 죽든 말든 이렇게 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왜? 더 많이 아는 성숙한 성도가 연약한 성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야지.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지. 그러듯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 기싸움에 누가 졌냐면 하나님이 졌어. 왜 졌냐? 저놈을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을 세워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께서 기싸움에 지셔가지고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나타나서 그냥 나타나가지고 축복을 주면 안 돼. 하나님께서도 약간 뒤끝이 있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누구다? 전능한 하나님. 뭔 뜻이에요 이것이? 나 다 할 수 있어. 너한테 자식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똑바로 해. 그 뜻입니다.
사고 치지 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시 약속을 하시고 내가 널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라고 이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뭐 하냐면 웃어요. 픽 웃어. 자,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서 15절 그 뒤에 보면 15절 보시면 15절 뒤에 보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에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하며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사라가 먼저 웃은 게 아니에요. 먼저 웃은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웃었고 나중에 이제 중간에 천사들이 찾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내년 명년 이때 내가 아들 주겠다고 했을 때 뒤에 숨어있던 밥 짓다가 그 얘기를 들은 사라가 그때 웃었습니다. 근데 먼저 웃은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얘기가 생각해 보자고. 믿음이 좋은 때예요? 믿음이 지금 안 좋은 때예요? 지금 이 믿음이 아까 창세기 15장 6절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고. 어느 믿음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아까 창세기 15장 6절은 하늘의 별을 보고 내가 너희 자식을 저렇게 많게 해줄게 하고 얘기했더니 믿었다라고 그 의로 여기셨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7장이니까 그보다 시간이 몇 년 지났어요. 최소한 한 15년 이상 지났어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 뒤에 15년 정도 지났으면 아브라함 믿음이 자라야 돼, 안 자라야 돼요? 자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자란 것 같지가 않고 어떻게 해요? 더 밑으로 내려간 것 같아 느낌이. 그죠? 웃어버렸어. 하나님이 너 부인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웃어버렸어. 에이 안 돼요. 나도 100세고 부인도 사라도 90세 이미 뭐 끊어졌습니다.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자 그런 거예요. 할례의 언약을 하자. 할례의 언약을 해야겠다. 그럼 할례의 언약을 왜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할례의 언약을 하자 그런 거예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약해졌기 때문에 믿음이 거의 지금 이제 간당간당하고 있는 거야. 이대로 놔뒀다가는 아브라함이 뭐가 될 것 같으냐면 불신자가 될 것 같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되겠어. 그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 하자고 한 거냐면 할례의 언약을 하자고 하신 겁니다. 내가 너하고 맺은 언약 이것은 변하지 않아. 내가 너한테 나타나가지고 제일 처음에 했던 언약 있지. 그 언약 절대 무르지 않을 거야. 끝까지 간다. 아시겠죠? 내가 너하고 맺은 언약은 절대 안 끝나. 끝까지 가는 거야. 하고 확실하게 뭐 하자. 표징을 만들고 도장까지 찍자. 이것은 안 변할 거야. 하고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한 거냐면 믿음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고 있었죠. 안 그러겠어요? 뭘 놔가지고 이스마엘 놔가지고 이미 다 잊어버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뭐 하신다?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지. 우리에게 그걸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자고 하신 겁니다. 그것이 할례를 하자고 하신 의미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 것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 같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잖아. 사고 쳐요, 안 쳐요? 사고 치잖아, 그죠? 사고 치잖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해가지고 엉뚱한 짓 우리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냐면 못 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현재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어. 다시금 잡아가지고 뭐 해야겠다? 믿음을 회복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할례 언약을 하신 겁니다. 너가 예전에 그 믿음 있지? 예전에 너가 믿었잖아. 그 믿음을 다시금 뭐 하게끔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누구의 열심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시시때때마다 뭐 한 것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잡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란 거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신앙 잘한 것, 그래서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 착각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뭐 하셨냐?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그나마 우리가 지켜오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안 적었네.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표징이다. 의롭다함을 받는 표징이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쯤이면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뭐 하시냐면 언약을 기억하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때 우리 뭐 하시면 되냐?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저렇게 사고를 쳐야 안 쳐요? 친단 말이에요. 많이 칩니다. 많이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셔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다. 그게 할례의 표징이듯이. 그래서 우리는 뭐 하시면 안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돼, 안 돼요? 안 되고 늘 기억하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셔가지고 이끌어 주시고 늘 지켜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기억하고, 그래서 늘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이 뭐 해지지 않게끔, 약해지지 않게끔 날마다 우리가 말씀 생활하면서, 아시겠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하면서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약해지지 않게끔. 특히나 아브라함이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아서 믿음이 확 약해졌듯이 우리도 때로는 사고 쳐가지고 믿음이 확 약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뭐 하셔야 되냐? 빨리 주님 앞에 오셔가지고 회개하고 다시금 뭘 붙잡아야 되냐면 말씀 붙잡고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끔, 더 나아가서는 흔들리지 않게끔 늘 자기 자신을 뭐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지켜나가셔야 돼. 뭘 지켜야 되냐?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 왜? 마귀는 뭐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뭐 하려고? 그거 뺏어가려고 하는 게 마귀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뭘 지켜야지만, 믿음을 지켜야지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약해지지 않게끔, 최소한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하게끔 자라가야죠. 최소한. 아멘. 자랄 수 있게끔 날마다 영양 공급을 하셔야 돼. 영양 공급을 뭘로 하셔야 되죠?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먹고 우리가 신앙이 자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꼭 해서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입니다. 이제 다음 주도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 이제 계속 이어질 텐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을 의로 뭐 해주셨다? 여겨주신 겁니다.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여겨주심에 늘 감사해야 될 것이고, 이 믿음의 수준이 높다 낮다, 구원의 믿음은 상당히 낮게끔 책정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뭐 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뭐 해주시냐? 붙잡아 주십니다.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꼭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